누가복음 6장 36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과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도 줄 것이니 곧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원수를 사랑하고 대가 없는 사랑을 실천할 때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는 영예를 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자녀가 부모를 닮게 되듯이 지극히 높으시니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을 닮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36절에서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과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37절에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인 자비, 긍휼을 베풀지 못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사람들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십니다.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비판하는 행위는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것과 같습니다. 이는 교만에서 기인한 행동입니다. 정죄하는 행위, 즉 남을 죄인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자기 의에 사로잡혀 하게 되는 행동입니다. 주님께서 앞에서 말씀하신 원수를 사랑하고 대가 없는 사랑을 실천하라는 명령은 주로 개인 대 개인 사이에서 실행되어야 할 사랑의 원리였다면 비판과 정죄는 특별히 공동체 안에서 그 공동체를 파괴할 수 있는 사랑과 대립되는 행동들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무리들이 많았습니다. 아직 교회라는 말이 사용되지는 않았지만 이때부터 이미 예수 공동체가 시작된 것이죠.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 가운데 12명의 제자들이 선택되어졌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 가운데 핵심 코어 그룹인 12명이 세워진 겁니다. 지금 이 공동체 안에 필요한 것이 무엇이고 경계해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예를 들어 큰 교회에서 중직자를 세우는 과정에서 피택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의 일꾼을 세우는 일이 은혜롭게 마무리되면 좋은데 교회가 직분자를 세우고 나서 더 은혜로워져야 하는데 오히려 이전보다 소란해지는 교회도 있지요. 교회가 어느 정도 규모가 있고 전통이 있는 교회 안에서는 제일 마음이 안 맞고 서로 인정하지 못하고 서로 무시하는 그룹이 어떤 그룹인지 아십니까? 바로 안수 집사회와 장로회입니다. 묘한 경쟁 심리와 무시와 질투와 빈정됨이 그들 안에 있습니다. 어떤 분위기인지 대략 짐작은 되시죠?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 가운데도 그런 기류가 충분합니다. 심지어 제자로 선택된 12명도 하나 되기가 참 힘든 그런 면면을 갖추고 있습니다. 베드로, 안드레, 요한, 야고보 등은 갈릴리 어부 출신이죠. 마태는 민중에게 미움을 받는 세리 출신이죠. 베드로 외에 또 다른 시몬이란 제자는 이스라엘을 지배하는 로마에 무력을 써서 대항하기로 목숨까지 걸었던 열심당원이었습니다. 제자들의 출신이나 학벌이나 성격이나 살아온 인생들을 살펴보면 마치 모래알처럼 제각각입니다. 이 제자들은 후에 서로 자기들이 큰 자가 되겠다고 싸움도 벌이고 예수님께 로비도 벌이고 별별 일이 다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
이 공동체에 제일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앞에다 두고 사랑에 대해서 설교하시면서 원수 사랑과 대가 없는 사랑과 대립되는 비판과 정죄를 말씀하시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비판과 정죄를 하지 않아야 비판과 정죄를 받지 않게 될 것이라고 알려주십니다. 차라리 용서를 하면 용서를 받게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비판, 정죄, 용서의 공통점은 마치 부메랑처럼 내가 남에게 한 대로 나에게 되돌아온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러니 한 공동체 안에서 한번 비판을 하면 비판이 계속 오가게 되고, 한번 정죄를 하면 정죄가 계속 오가게 되고, 한번 용서를 하면 용서가 계속 오가게 되니 얼마나 이 공동체의 분위기가 차이가 나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원수를 사랑하는 것과 대가 없이 베푸는 사랑과 공동체 안에서의 사랑을 언급하신 후에 38절에서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고 하셨습니다. 사랑을 실천하는 구체적인 행위로 주는 것을 콕 찍어서 언급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랑에 대한 설교를 마무리하시면서 제자들이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무엇인가를 주는 행위가 사랑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시장에서 상인들이 그릇에 곡식을 꼭꼭 눌러서 담고 그릇을 흔들어 빈 공간을 채우는 장면을 예로 드시면서 구체적으로 주는 자는 이처럼 구체적으로 더 많이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설교를 정리하겠습니다. 사랑과 대립되는 비판과 정죄는 공동체를 파괴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비판과 정죄는 준 만큼 돌려받게 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비판과 정죄 말고 준 만큼 돌려받는 게 또 있으니 그것이 바로 용서입니다. 비판과 정죄는 준 만큼 돌려받고 용서와 사랑은 준 것보다 더 많이 돌려받도록 해주신다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내가 속한 공동체 안에서 무엇이 오고 가게 할 것인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교회 공동체와 여러분이 속한 가정 공동체는 비판과 정죄가 오고 가는 그런 지옥과 같은 공동체가 아니라 용서가 오고 가고 사랑이 오고 가는 천국 같은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